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 인턴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간증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김다리 자매님이 딱 듣더니 인턴 끝났어라고 합격했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아직 합격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아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에 왜 서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결국에 우리 삶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가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서는 결과물이고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작은 성취들 계속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기록들, 간증들 계속 있겠지만 결국엔 그 또한 과정이잖아요. 진짜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받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합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까지 쭉 해온 그 과정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과정이고 또한 합격했다 안 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결과다라고 또한 말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다거나 불합격했기 때문에 간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과정일 뿐이고 제 합격한 것 불합격한 것 모든 것이 제 신앙에 있어서 제가 평생 동안에 앞으로 해나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순간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좀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 20대 후반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그야말로 사회 초년생에게 올해는 정말 참 힘든 시작부터 힘든 시간을 참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까지 해온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하면 2015년 9월에 제가 이제 마지막 대학에서 학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달려온 삶들을 이제 좀 돌이켜 보면서 대학 시절을 약 7년여간 이렇게 이제 군대를 포함해서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일을 베푸셨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 대학 시절 동안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정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에는 입학하자마자 기업의 장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또 6개월 동안 해외 교환 학생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또 해외 봉사활동을 가서 6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했고 또 선교제를 다니다 보니까는 무역에 관심이 생겨서 무역에 대한 복수 전공을 하면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하고 1년 동안 계속 과 수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대학 전국에 있는 대학생 그 논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졸업을 하기도 하고 돈 한 푼 없이 대학에 그 시절 동안에 해외 7개국 이상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마지막에 졸업하면서 제 최종적인 성적이 과에서 상위 2% 안에 드는 그런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돌이켜 보면서 내가 이런 것을 정말 받을 만한 자였나라는 생각을 정말 깊이 있게 했습니다. 특별히 저 자신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제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보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받을 만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내가 받을 만한 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뮤지컬 배우가 사실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보면은 뮤지컬을 착 하면서 막 노래 다 하고 연기 다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관객들한테 막 이렇게 박수 받고 이런 그런 무대 체질이다라는 생각을 또 했기 때문에 정말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그런 제약들과 또 신앙으로서 제가 그런 뮤지컬 배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들면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그 꿈을 단념하고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전을 이렇게 바로잡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꿈이 여전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전에 이제 송영길 형제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것 중에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주인공은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이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잠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닮고 싶은 롤모델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나는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계획과 역사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해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것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그래서 어떻게 은연중에 정말 세상의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어떤 열정을 내서 의지적으로 뭔가 하면 뭔가 이룰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고 그에 맞는 능력과 또 갈등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고통들을 통해서 다시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어떤 한 역할, 한 부분을 그냥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 삶이 정말 큰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나도 아닐 뿐더러 뭔가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룰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계획 가운데 그냥 하나의 점처럼 하나의 먼지처럼 지나가는 그냥 등장인물의 하나에 불과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잠시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과 역할이고 정말 내 삶의 필요성이구나. 만약에 내 삶이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잠시나마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그냥 내 삶의 존재 가치구나, 이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제 자신의 어떤 삶을 돌이켜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졸업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제 말씀이 사실은 제 이름의 그 내용입니다. 구하려 나라 한자 딱 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그 뜻에서 이 이름이 지어졌고 또 이 말씀이 제 삶의 모토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졸업하는 그 시점쯤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어떤 귀한 사역들 중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를 정말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제가 취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관심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 뭐 경영이라든지 무역을 사실은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생이 딱 나왔는데, 드라마 미생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역 종합상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그 시점쯤에 이제 제가 드라마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저희 과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에 제가 한 가지 딱 생각했던 건, 내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든 겁니다. 내가 이제 생각했던 그 무역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지한 그런 고민 가운데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의지적으로 열정을 내서 했던 모든 그런 대학생활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였다면 그것으로 됐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잘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취직해보겠다. 그런 어떤 스펙이나 뭐 학업 성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직해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눈높이를 좀 조정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직장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기린로 모임을 일단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직장에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그 시기는 이제 졸업을 마지막 앞두고 있는 그 학기 시기에는 대부분 취직을 위해서 정말 많이 매진을 할 뿐만 아니라 제 주위 이제 구직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대략 한 60개 정도를 씁니다. 보통 60개 정도 쓰면은 서류가 한 8개 정도 붙어요. 7, 8개. 한 10% 붙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제 서류가 한 10% 붙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면접을 서류 붙고 이제 인적성이라고 해서 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또 반절 필터링 되고 한 3, 4개가 남아요. 그럼 3, 4개 면접을 가서 또 거기서 또 필터링 돼서 한 개가 최종 면접을 가거나 아니면 다 떨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되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무조건 많이 써야 유리하다라는 상황이어서 막 친구들 보면 막 60개씩 쓰고, 막 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면은 막 80개, 100개는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마지막 학기인데도 불구하고 쭉 서칭을 해보는데 모든 어떤 조건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어야 된다.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근무 여건이 뭐 칼퇴가 보장되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사실 연봉 수준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필터링 하다 보니까 전주 시내에서 정말 지원할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여지는 것도 없고 지원할 만한 그런 게 너무 없어서 갈등이 너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쭉 보내기 시작했죠. 그때쯤에 한 군데가 이제 보였는데, 그게 이제 현대글로비스라는 그 유통 물류 업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긴 좀 대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도 우연한 기회로 누가 또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거기가 이제 전주에서 그 전주에 뭐 있는 그런 데가 많지 않거든요. 대기업 중에.
그런데 전주에 이쪽에 그 봉동 쪽에 KD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현대글로비스 물류 센터가 있는데 그 물류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알게 됐는지 우연한 기회로 제가 거기를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에 남을 수 있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함으로 지원을 했죠. 그런데 너무 쉽게 제가 처음으로 쓴 회사였는데 서류가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 정도 붙을 확률인데 그게 그냥 쉽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적성을 준비해가지고 또 봤는데 그것도 너무 쉽게 그냥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성까지 너무 쉽게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중간 이제 실무진 면접인데 그 면접이 보통 이제 3개 정도 봅니다. 하루 가서 뭐 PT로도 막 하고 뭐 토론으로도 하고 이제 또 1대 3 면접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면접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게 구직 활동이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라고 했는데 정말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막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면접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들어가가지고 너무 쉽게 면접을 막 치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최종 면접을 이제 준비하면서 합격이 돼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 자체가 전라북도 전체에서 3년에 1명 정도 가요. 3년에 1명 정도 합격을 합니다. 서울 경기에서 거의 다 뽑아요. 그만큼 지역 차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조차 굉장히 어렵고 학벌 막 이런 거 많이 보는 데라 제가 최종 면접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전북대학교에서는 이례적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들 막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뭐였냐면 갑자기 이제 지하철을 이제 제가 미리 이제 한번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본사까지 이제 가는 데에 한 2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걸 이제 제가 계산을 하고 제가 한 50분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갑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서 지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지하철이 지속적으로 연착을 계속하는 겁니다. 출발을 안 해요. 앞차가 가야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지하철을 많이 타보긴 했지만 연착을 하는 상황을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근 시간에 그렇게 연착을 하는 거를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연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큰일 났다. 이제 집합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온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착이 되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끝까지 기다리고 딱 타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한 3정거장 남았을 때쯤에 이미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집합 시간에 1분 지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1분을 지각했기 때문에 어차피 집합 시간이고 면접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앞에 2가지 면접을 보는데 첫 번째 면접에서 정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옆에 사람이 기가 죽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굉장히 잘 해냈어요. 뭔가 면접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생각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번째 이제 사장이나 뭐 이렇게 전무이사 이렇게 딱 있는 그 임원 면접에서 제가 이제 PT를 딱 하려고 이제 딱 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지체를 했죠. 근데 딱 주어진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딱 3분이었습니다. 3분 동안 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해봐라 이게 주제였는데 이제 그걸 딱 준비해 갔기 때문에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15초 정도 딜레이가 된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5초 정도를 살짝 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옆에 있던 전무이사님쯤 되는 그런 분이 제게 첫 질문을 날리는데 첫 질문이 그랬습니다. 아침에 지각을 했던데 왜 지각한 거예요? 그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첫 질문을 딱 듣자마자 망했다. 끝났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경쟁률이 600대 1 정도 됩니다. 600대 1. 599명 제치고 거기까지 간 건데 지각을 했다는 것은 그냥 끝입니다. 사실은. 대기업은 절대 지각하는 사람을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오케이 될 줄 알고 당당하게 다 거기까지 했는데 그 얘기가 첫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통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와야지라는 게 당연한 그런 답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가 죽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미처 계산을 못했던 거는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기가 죽어서 얘기를 했죠. 그 옆에 있던 사장님이 그 물류 회사에서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은 생명인데 PT 시간도 15초나 지나고 지각까지 했으면은 자질이 없다. 바로 그냥 저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또 할 말을 잃고 죄송합니다만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고 바로 탈락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이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거기까지 올라갔고 그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 모습을 어떤 불강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생각하면서 아쉽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당돌하게 그냥 막 얘기하고 나올 걸 왜 죄송합니다만 하고 나왔을까 막 이런 후회도 들면서 어쨌든 그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지원한 회사에서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만약에 합격을 바로 했다면 얼마나 그만했을까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들어갔다면 진짜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지원한 회사인데 뭐 컨설팅 한번 받은 것 없이 뭐 스터디 뭐 그런 거 준비한 것 없이 바로 합격을 했다. 이거는 진짜 신문 기사에 그 학교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진짜 그럴 수준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경험하게 하시고 꺾으셨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이 되면서 좀 추스리는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에서 교직원 행정직을 모집한다.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왜냐면 그냥 딱 듣자마자 저는 바로 여기 너무 좋다. 왜냐면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찰나였고 교직원으로 하다 보면은 뭐 모든 조건이 너무나 그런 어떤 칼퇴라든지 뭐 좋은 그 모임을 섬기기에 좋은 어떤 여건들이 보장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에 이제 지원을 했죠. 너무 감사하게도 서류가 너무 쉽게 통과가 됐어요. 그것도. 그래서 감사하다. 이것도 인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적성을 시험을 보는데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대기업의 인적성과 너무 방향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것도 이제 많은 어떤 청년 교사 형제님들도 그랬지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 시험에서 딱 보고 이게 붙으면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마음을 거의 반 접고 딱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탈락을 바로 했습니다. 두 번의 탈락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사실은 그게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60개 지원해가지고 한 50개 서류 탈락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2개 써가지고 2개를 다 탈락한 거는 애들에게는 말할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위 애들한테는 그냥 나 몇 개 안 썼어 그런 얘기만 하고 그냥 그런 얘기를 별로 못 해요. 막 탈락해가지고 힘들다 이런 얘기 하면은 욕을 먹습니다. 오히려 뭐 자기는 50개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는데도 속으로 정말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 동일하게 제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느꼈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바로 뭐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쭉 합격되고 막 쭉 편하게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남들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어떤 과정 가운데서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득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 가운데 좀 쓰라리긴 했지만 감사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행정직이 떨어지고 뭐 글로비스가 떨어질 때쯤에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이제 제가 논문 대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고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을 받고 이제 교수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이제 가는, 지도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그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서 갑자기 그 교수님의 아들 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평상시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별로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논문 준비했던 그 친구들 2명하고 이제 3명이서 논문을 했었는데 그 3명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10년 만에 영업사원을 뽑는다. 10년 만에. 예. 근데 이게 영업사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안 좋은 직장이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는 그런 직장이 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 쪽에 TO가 좀 날 것 같아서 자기 현대자동차 인사팀에 있는 친구가 꼭 전북대에 있는 우수한 인재 그 후배들이 아니 제자들이 있으면 걔네들에게 꼭 지원을 하라고 권해줘라. 정말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브로셔를 하나, 이게 아니 브로셔가 아니라 그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알려주길래 그때 이제 즉석에서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보고 내용을 살짝 훑어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영업사원이에요. 그냥 자동차 파는 세일즈맨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건가? 사실은 세일즈맨 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 안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막 영업하면 영업 실적 막 압박받고 막 술 영업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막 연상하면서 힘들어 하는데 그때에 교수님이 이제 첨언을 해주시는 게 현대자동차 하면 뭐냐? 노조다. 이 영업직은 노조에 자동 가입이 되는 직종이다.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 60세 정년 보장은 당연하고 기본급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칼퇴와 모든 근무 여건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절대 모른다. 왜? 10년 동안 안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뭔가 솔깃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을 배치를 딱 받으면 그곳에서 60세 정년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북에서 TO가 있기 때문에 이제 되면 전라북도에서 너는 아예 그냥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고민을 했죠. 내가 진짜 영업을 하려고 여기까지 공부를 한 게 아닌데, 제 친구들에게도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면은 같이 무역을 공부했던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영업은 최후의 보루다. 모든 데서 다 떨어지면 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영업 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원해보고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영업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갑자기 눈높이를 낮추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봤을 때는 조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제가 메리트로 느꼈던 조건은 영업사원의 특징이죠. 자유로운 시간. 아침에 8시 반에 조회를 하고 9시가 되면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5시 반에 퇴근인데 5시 반까지 자기 맘대로 시간을 쓰다가 5시 반에 눈도장 찍고 퇴근하면 된다. 대박이잖아요. 예. 9시, 8시 반까지 출근해서 5시 반까지 자기 맘대로 쓴 다음에 5시 반에 또 자기 맘대로 쓰니까 이거 최고다. 뭐 신방을 다닐 수도 있고 뭐 캠퍼스를 섬길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본급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실적 압박이 굉장히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사원인데 영업사원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서 완전 이거 좋은 건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거는 다른 현대자동차 뭐 아시겠지만 일반직으로 지원하면은 1000대 1입니다. 경쟁률이 1000대 1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영업사원이라는 그런 거 그리고 10년 만에 뽑는 그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아요. 낮아도 100대 1이 넘지만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서류가 합격이 되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1박 2일로 합숙 면접을 봅니다. 굉장히 어떤 인성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박 2일로 같이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면접을 보는데 이때도 정말 제가 와 이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느낄 정도로 면접을 합니다. 근데 면접관 2명이서 밥 먹는 시간 빼고 24시간을 관찰합니다. 저의 모든 행동과 말을 그리고 다 기록해요. 진짜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을 사실 처음 받아봤습니다. 저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모든 말, 행동 그런 것들 다 관찰해서 기록해요. 플러스 알파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다 쓰는 것 같아요. 일일이. 딱 10명을 배치해주고 그 10명을 2명의 감독관이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미션은 계속 주어집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발표해라, 뭐 과제 수행해라, 뭐 토론해라, 뭐 별 어떤 그런 과제를 계속 주면서 그걸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압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진짜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냥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아침 7시에 면접을 모여가지고 아침 7시에 모여요. 그것도 엄청 일찍 모여요. 7시에 모여가지고 저녁 9시까지 면접을 봅니다. 쉬지 않고 거의. 예. 그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다들 이제 자기 자신의 위선,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멘탈이 싹 풀어지면서 정말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격. 그 있는 인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어려운 과제 상황이 주어지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 10명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팀워크를 이뤄서. 그러면서 자신의 인격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짜인 거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런 압박 면접인데 이제 그거를 1박 2일로 하게 되면서 이제 막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합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도 또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마음 가운데 문제는 12주라는 그 다음 인턴 기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1박 2일 합숙 면접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2주 동안 계속 이러지는 않겠지. 이런 합숙 면접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래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퇴근도 하고 그럼 자유시간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시면은 퇴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저녁에 쉬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2주긴 하지만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제가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싹 거기에 이렇게 투자한 거기 때문에 어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12주 과정을 하면서 제가 군대에 다시 입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등병 생활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이었죠. 왜냐하면 10주 동안에 일단은 제가 12주 인턴 과정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됐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예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모임을 12주니까 모임을 좀 옮겨서 거기에서 아예 정착을 해서 12주간 거기에 좀 올인을 해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모임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거를 올라가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어떤 형제님께서 제게 아예 그쪽으로 기왕이면 어차피 이런 기간도 그렇게 좀 긴 기간이 아니니까 그런 기간에 다른 모임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쉼을 가지면서 거기에 좀 인턴 생활에 12주 정도 올인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상황상 그때 처음으로 청년 소그룹이 이제 만들어지고 리더를 처음 맡은 상황에서 지금 뭐 리더가 저밖에 없는 상황에 부리더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이 자리를 비우면 정말 처음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전주에 그걸 결정해야 되는 그 전주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전은 필수적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만 믿고 무작정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찬양인도 때 하고 갑자기 서울로 쫙 올라가면은 그 모양새 이상하잖아요. 예, 말한 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예. 그래서 말을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예, 그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자 라는 마음을 먹고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매주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든 이 믿음의 도전이 간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냥 한낱의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말마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이등병 때 휴가를 복귀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진짜 고통스러워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녁에 일요일에 저녁에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내려올 때도 너무 이게 녹초가 된 상황에서 내려오고 이걸 계속 주말마다 하니까 주말이 제일 싫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 평일 동안에 뭘 하냐면 교육을 하루에 9시간 동안 하고 아침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6시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그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마치 군대죠. 그래서 8시 이제 밥을 먹고 8시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풀타임으로 수업을 50분 10분에서 쉬지도 않고 계속합니다. 그 수업이 6시에 끝나면 이제 그날 배운 것 플러스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을 약 50페이지 정도 분량을 매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밤새 공부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 그 조별 과제들이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개인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금요일 2번을 보게 되고 발표도 있고 또 조별 과제 발표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시험을 4번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자고 5시 반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정도. 제가 3시간 자는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2시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3시간을 자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1시간이나 더 잔다. 3시간 자면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몸은 죽겠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애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 같은 상황. 왜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밑에 하위 20%는 무조건 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놔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주를 똑같이 이렇게 투자하는데 하위 20%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큰 어떤 타격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막 3시간 자면서 12주를 투자했는데 누구도 떨어지고 싶지 않죠. 더군다나 제가 들어가서 알게 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이 보장되는 직장이었습니다. 제가 막상 들어갔는데 그 현직자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실습을 갔을 때도 제가 현직자의 삶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자기는 이 직장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영업사원이라고 무시하는데 자기는 대한민국
4% 이내의 윤택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확신하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놀러 다니는데 연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맞는 직장인가, 이렇게 돈을 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3시간을 못 잡니다. 절대. 2시간 자고 1시간 자고 날을 셉니다. 계속. 그 삶을 12주간 고생하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60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서 봤을 때 이 직장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아니까 대부분 자기 대기업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온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제가 갔는데 막내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30대예요. 자기가 이제 가정도 있고 애까지 있는데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더 절실할까요? 엄청 간절한 가운데에 이건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올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사실은 주말에 이렇게 이제 3시간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에 금요일 날에 집을 가면 풀로 쭉 자가지고 몸을 회복을 하고 충분한 어떤 쉼을 좀 가진 다음 재충전을 한 다음에 주말 동안에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200페이지를 주고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이제 이틀 동안 하루에 100페이지씩 외우는 거죠. 근데 외우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나 그냥 무조건 막 읽어요. 그냥 막 수십 번 무한 반복하면서 내가 외우고 있는지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을 주말마다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주말에 금요일 내려오면 웬만하면 양육부를 지금 양육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양육부를 참석할 뿐만 아니라 금요 철야까지 형제 모임 같이 하면서 이제 뭐 새벽까지 하고 또 토요일 날 가서 뭐 교사 세미나가 있는 주도 있었고요. 남원 교회에서 사례 발표가 했던 때도 있었고요. 뭐 기타 그 모임들이 있었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12주 가는데 그런 것들 한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면서 저녁에 또 희엘 찬양팀을 제가 섬기고 또 일요일 날에 풀타임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4시에 다 끝나고 청년회가 끝나고 가면은 집에 한 5시쯤 딱 5시 반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가 항상 8시 차를 타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노량진 교회에서 제가 기거를 그 형제들이 기거하는 데가 있어서 노량진 교회에서 기거를 하고 아침에 또 새벽 준비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고 이 생활을 이제 계속 하는데 제게 주어진 공부 시간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많으면 8시간이고 적으면 5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말 동안에. 잠을 막 엄청 줄여도. 근데 아시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페이지입니다. 8시간 동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한 번을 다 보고 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월요일 바로 아침에 가면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사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냥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을 계속 도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말에 쉬고 간 사람들과 쉬지 않고 주말도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섬기고 이러고 간 몸 체력 상태에서 월요일 날 딱 들어가면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월요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랑 또 다르잖아요. 체력 상태가. 모든 조건에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제가 어떤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동차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뭔지 제가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자동차에 대해서 막 그 모든 그 내용들을 막 구조부터 시작해서 막 기계공학적인 것까지 다 배우면서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사실은 처음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나중에는 이제 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버티자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악 물고 버티자. 거기서 잘하자라는 생각은 이미 옛날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잘할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악 물고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12주를 버틴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매일매일 아침에 너무 피곤한 순간에도 5시 저는 한 20분 정도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5시 20분에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제 삶이 너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경쟁 속에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제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그 삶이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긍정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아니라 막 부정적인 얘기만 제가 막 하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막 지친다 이런 말만 제가 하고 다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그리스도님을 막 엄청나게 제가 드러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딱 하면 여기서 막 아멘 막 얘기가 나오고 할렐루야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 어떤 그리스도님을 완전히 제가 자처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제 캐릭터는 허전도사라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 그런 어떤 긍정적인 뭔가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좀 더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영적인 힘을 버틸 수 있게 딱 버틸 수 있는 만큼 허락하셔서 어떻게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정말 제가 이 과정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진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기적을 베푸셨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너무나 이제 그 시험이라든지 발표하는 데 있어서 진짜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진짜 실패한 경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가 붙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더 많이 듭니다. 12주를 버티자라는 목표로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붙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붙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은 제게 얘기합니다. 너는 떨어질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시험을 너무 못 받고 발표도 뭐 그렇게 잘 해낸 것도 아니고 과제들도 잘 하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붙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객관적인 제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주위 사람들은 뭐 믿음을 가지고 합격할 것을 기대하자라는 어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이거는 진짜 붙으면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최종 면접을 임원들 앞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붙어도 사실 지역 배치 문제가 또 있어요. 어디 지역으로 갈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보면은 연고로 배치를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연고 배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합격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이 생활은 다시 못하겠다. 인턴은 다시는 안 하겠다. 약간 이런 그런 좀 너무 힘든 생활들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무역을 내려놓으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는 제가 뭐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뭐 스펙이나 학업이나 이런 모든 제가 쌓아온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뭐든지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 인턴 기간 동안에 확인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주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주 동안에 제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남들보다 뭔가 이렇게 해낸 게 없었어요. 항상 저는 뭔가 하위권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험을 봐도 발표를 해도 뭔가를 해도 항상 하위권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속수무책인 것들을 봤거든요. 정말 제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그들 앞에서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놓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또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직장 생활을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2주 동안의 실습은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직장에 나가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새벽 4시 반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술에 대한 열정 굉장하다.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그리스도님에 불구하고 제가 인턴이니까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4시 반까지 막 술 접대하고 동기들은 막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토하고 제가 토 다 치우고 막 애들 보내고 막 이런 것들 하고 또 출근하고 실습 시간은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실습 시간은 더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서 이거 진짜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어떤 면에서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와 환경과 그런 명철과 그런 모든 능력들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내보이는 것은 어떤 의지와 열정과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정말 여실하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2주 동안에 제가 크게 경험한 그런 어떤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정말 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제가 2등병 때 그것을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졸업한 시점에서 뭔가 대단하게 했다라고 말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또 정말 능력과 의지 이런 것들 정말 박약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제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또한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현대정치 영업 인턴을 지원하면서 울산에 계셨던 어떤 그 현직에 계시는 형제님의 조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제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영업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너가 이때까지 해온 그런 모든 것들이 형제가 이때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있을 거다. 사실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을 영업 현장에 나가서 경험할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서부터 정말 이 힘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뭐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제가 세상으로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딘 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일종의 초심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대학 생활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너가 영업이라는 남들에게는 천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다 그런 거 포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고 또 그 형제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께서 저는 천막 치는 일을 쉽게 얘기하면 뭐 정규직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보면 좀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많은 공부를 하셨던 그 바울 형제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어떤 천막 치는 일을 하고 또 복음 전하고 천막 치는 일을 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어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동시함과 동시에 그 당시에 어떤 전국 청년 연합 캠프에서 제가 만났던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대구에 있는 형제님인데 제게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는 형제님이에요. 그 자기가 다니던 모든 직장을 싹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정말 알바만 하는 지금 뭐 박경환 형제님이 기린로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형제님 이전에 제가 봤던 모델이었습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교회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섬겨야 될 인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2-3명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였고 앞으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된다면 좀 더 정말 수월한 환경에서 시간과 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내 자존심만 내려놓는다면 정말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환경에서 하겠고 그렇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또 그 신실하심으로 또한 새로운 길을 보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선물로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 최종 결과는 아마 금요일 날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서울 본사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최종 결과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 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상 그 최종 회장까지 사인을 받아야 돼서 항상 결과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끝까지 제가 잘 감당하고 또 그 신실하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